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수리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제단과 관이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이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사실 성막 공사에 대한 보고를 오늘 본문처럼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세세한 사항들을 반복하면서 성막과 그 기구들의 제작을 전하는 본문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세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과 끝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행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막 공사를 위해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영으로 체험을 받은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엄수하면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제작하였습니다. 성막과 이 기구들은 이들의 손으로, 즉 인간의 손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모든 계획과 그 성막 기구들의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명하신 대로 만들었기에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능한 곳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할 때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세움받은 사람들의 손으로 그 손길을 통해서 사역이 행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에 보고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사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셨다는 고백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듯이 만일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들의 다양한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고안하여 명하신 그러한 성막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더 크고 화려한 성막을 지었다면 또 그 모양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다면 그렇게 세워진 성막은 아무리 크고 더 화려하여도 인간의 의도가 담긴 곳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담기에 불가능한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열심과 수고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명하심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사역들이 사람의 일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되느냐의 가늠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철저하게 따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의 성취가 보일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멈춰야 하고 때로는 보잘것없고 무의미한 일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흔적을 그렇게 지워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으로 가득 채울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순종과 열심으로 제작된 성막과 그 기구들을 가지고 모세 앞에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그 기술자들은 자기들에게 부여된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할당된 기구들만을 제작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성막 전체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받았던 모세만이 그것들을 살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42절에 모세가 그 필요한 것을 본즉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주 꼼꼼한 검토 작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혹여나 잘못되게 제작된 것은 없는지, 또 겉으로 보이는 모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확한 재료들을 사용하였는지 그 기술자들과 함께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 제작된 것이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성막 제작의 일은 결코 기술자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직분을 맡은 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헌신함으로써 주님의 일에 함께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이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마도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함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에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처럼 세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다행히도 직분을 받은 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살피고 이제 성막을 세우기를 준비하는 그 벅찬 현장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헌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겠지만 그 최소한 또는 가장 귀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비로소 그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더 진정, 더 열심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헌신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이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삶을, 나의 헌신을 예외로 두는 그러한 안일한 신앙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이 공동체에 맡겨진 그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섬김의 일을 맡은 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 압니다. 기도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쓰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붙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준행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놀면서 자신들의 신이라고 떠들던 백성들이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처소를 세울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서 창조세계에 부여하신 그 생명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면서 보낸
우리의 믿음의 삶은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창조의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세한 말씀들을 따라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것들을 연결하여 성막을 세울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명하심을 따라 살아온 나의 모든 신앙의 부분들을, 그 단편들을 가지고 나와 그것들을 연결하여 과연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주님을 신뢰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섬김의 삶들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삶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이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머문 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기를 늘 힘쓰며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그 거룩한 준비에 힘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면서 복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살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분은 때로 많은 것을 바치고 희생하고 아주 분주히 헌신하는데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열심, 때로는 고집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대단한 것을 이루어 드리느냐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지금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큰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을 언제든지 불러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기에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힘써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서 순종하여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오직 순종할 때에 주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의 삶이, 그 예배의 삶이 진정으로 순종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래,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삶을 주님 뜻에 더 내어드려야지,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수없이 들이셨을 것입니다. 아주 귀한 주님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고 아주 엄격하게 생각해 본다면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계획만을 순종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순종은 결국 실천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은 채 그저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나의 삶은 여전히 불순종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마음만 받아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만을 품은 것이라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두 아들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했을 때 첫째 아들은 네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모양은 가득하였으나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후에 뉘우치고는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듣는 이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첫째 아들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합니다. 그래,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바에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지, 더욱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려야지, 좀 더 힘을 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그 삶이 그 자리를 맴돌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듣는 이들에게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늘 마음으로만, 감정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공허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모든 교회에도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 일에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해야 하고 이런 일을 계획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힘써 헌신이 시작될 때에, 희생이 필요할 때는 첫째 아들이 포도밭에 가지 않은 것처럼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아왔고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요란한 빈 수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명하신 대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삶의 실천을 보일 때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보면서 모세의 축복이 선포됩니다. 바로 그 복은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드시는 그러한 속삭임을 듣는 은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 시대 그 백성 야곱에게 주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던 그 말씀, 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셨던 그 말씀,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삶의 현실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나의 삶이 결단코 무너지지 않게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오늘 본문에 선포되었던 그 모세의 축복이 아마도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한 순종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에 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순종에 대한 언어와 마음으로만 가득했던 실상은 불순종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손과 발로 주님의 명을 감당해내는 실천적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모양만 갖추었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순종의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함께 그 성막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이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헌신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잡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으로만 아니라 손과 발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임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의 삶을 결단으로 드립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 속에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고단하고 힘든 이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